그래도 감사합니다. 인사하실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일 추수감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 신자들이 첫 번째 농사를 지었을 때 완전히 실패해서 일부는 아사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행히도 그 주변에 있던 인디안 원주민들의 도움을 입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 주민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푼 것이 추수감사절의 현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21년 미국 플리머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성경은 감사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바로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전부 다 감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첫 번째 봄 농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가을 거지를 하고 저장을 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농경시대를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만 오늘날의 이 맥추절은 그래서 전반기의 감사라 할 수 있고 또 추수감사절은 1년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일에 대하여 반드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올해 하나님이 가정마다 크고 작은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때도 있었고 걱정 근심으로 하루를 지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감사할 것이 더 많은 한 해였음이 분명합니다.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흔히 감사의 반대 그러면 원망, 불평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감사의 반대는요, 그것이 아니라 당연이라고 합니다. 나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어렵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약점과 한계를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섭섭함을 나타내신 바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자식에게 한없이 베푸는 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서 그동안 베푸는 수고에 대하여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순식간에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항상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어떤 재물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희망과 사랑과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감사부터 하는 이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에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느낌표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탄성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그 이유를 보시면은 구원의 감격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이렇게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1년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야 하고 또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 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항상 잊지 말고 먼저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감사 시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구원과 관련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주의 종에서 의의 종 되신 것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야 감사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는 동안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거든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안에 로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함께 동역하던 자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약 한 달간에 걸친 여행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줬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를 감사합니까? 그동안 당시에 로마의 수많은 우상신을 섬기고 온갖 죄를 저지르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외쳤던 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생각해보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키르기즈에 계시는 정춘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이분이 또 학과가 발효공학과를 나왔어요. 막걸리 만드는 학과라고, 사람들이 술 만드는 학과라고 그랬던 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 영월에서 이렇게 춘천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외롭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보니까 누구나 오세요라고 써 있더래요. 그래서 누구나 오세요. 그게 바로 IBF 학생 모임 포스터였습니다. 누구나 오라고 그러니까 한번 그냥 누구나 오라는 말 한마디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어지다가 나중에는 IBF 간사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로 키르기즈에 나가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 선교사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심정이 느껴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공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우리 역시 죄의 종 아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너희,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종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로 무엇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꼼짝없이 주인의 명령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의 운명입니다. 적당히 내 이익을 위해서 꼼수를 부리면서 죄를 선택해서 짓는 상태가 아니라 죄에 붙잡혀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하라는 대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는 상태였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전부 다 죄의 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기로에 서서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그저 미미한 정도일 뿐이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정도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말씀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부정과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요, 우리가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도덕적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받고 나니까 이제는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깨끗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없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예수는 믿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얼마든지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법에 저촉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훨씬 더 높은 도덕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달라요. 그저 실정법 차원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이제 준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높은 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불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강령이요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적극적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불법을 행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매일 강아지를 끌고 이렇게 상체를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운동을 하지 못할 때는 여기 느티나무를 한 100씩 돕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강아지를 끌고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대부분은 목줄을 하고 다 입마개도 하고 오는데 꽤 큰 개인데도 그냥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협감을 느낍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는데 자기는 안 물겠죠. 밥을 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위협감을 느낍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몸처럼 우리가 이제 배려를 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에게도 충실하고 심지어 이웃도 깊이 배려하는 이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부 다 부정과 불법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죄에서 해방되는 엄청난 일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는지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하반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의 본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아멘으로 수납할 때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도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종일 때 내 의지로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안 됐죠. 의의 종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작은 죄를 내가 짓게 될 때 마음으로라도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너 그거 잘못된 거잖아, 너 그거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 너 지금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 자꾸 우리의 양심을 이제 일깨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거꾸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도록 끌려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양심의 자책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의로움이 우리 안에 명백히 새겨져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비해 새겨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완벽하게 DNA에 새로운 이제 장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죄에게 끌려다닌 시간보다 의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희진이 어때요? 의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죄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자신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시즌에 우리가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내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기에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뭐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13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13절에도 보시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도 읽어보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죄와 싸우는 의의 무기인 것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나쁜 일을 하거나 쾌락을 따를 때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세상에 사기꾼들 많지만 머리 써서 사기 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연구하고 빠져나갈 법망도 미리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좋은 머리로 좀 열심히 살면 좋겠건만 약자들을 괴롭히고 굴림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금융사고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천억의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권들이 뭐 저마다 지금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일들이 소액 투자자들을 지금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막연히 인식하고 삽니다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어렴풋이 의식하고 사는 것만으로는 부정과 불법의 강력한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에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의식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열매냐 아니면 의의 열매냐가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산 결과 얻는 것은 부끄러운 죄의 열매들이 뿐인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산다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갔을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한동안 뉴스에 오르내리던 그 한국 미래기술 양모 회장 이야기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참 그 사람의 그 엽기적인 행각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신입사원들한테 국궁을 가지고 닭을 쳐서 쏴서 죽이라고 그거를 시키지를 않는가? 뺨을 때리지를 않는가? 정말 이게 실화냐? 이런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불법 영상물로 벌어들인 큰 돈, 잔혹한 폭력, 또 횡령, 마약, 또 감옥에 가서도 바지사장, 여사장 세워놓고 결혼해가지고 또 매년 200억씩 이제 사장 봉급으로 가져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그 밑에서 직장 생활이라고 하면서 죄에게 종로를 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측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다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작은 죄들, 인간의 작은 죄도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크기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도에 적극적으로 맞추지 않으면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도 어느새 이런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내면을 감찰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스스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한번 우리 결심을 한번 해보실까요?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내버려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지만은요,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 제가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소독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하고 그리고 주변을 매일 청소하고 씁니다. 제가 교회 출근하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일이 빗자루 들고 나가서 낙엽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낙엽을 쓸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든 죄의 요소들을 날마다 쓸어내는 심정으로, 돌을 닦는 심정으로 낙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럽니다. 그 바람 불면 자꾸 떨어지는데 뭐하러 자꾸 쓰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 돌을 닦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그런 부분도 감사합니다. 여기 22절 보면요, 죄의 종이 된 열매가 무엇인지, 의의 종이 된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어떤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놀랍게도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과 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열매가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의 열매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어떤 이 소위 슈퍼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무슨 방언을 하고 뭐 신비한 어떤 영분별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우리의 성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바꾸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이런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했고 가족들이 행복했고 또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했다면 우리의 죄성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거룩의 열매는 삶에서도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삶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격과 성품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벌어도요, 죄의 열매가 있고 거룩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면서 벌게 되면 그 돈도 거룩한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어떤 우리가 권력을 얻게 되면 그 권력도 거룩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세속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열매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로 인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인정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소리도 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자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비로소 제자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착같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요,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열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속적 차원에서의 성공은 자기에게는 영광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룬 성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열매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열매는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살 때만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내 욕심대로 꼭 목표치를 높게 잡고 비전을 크게 하고 꿈을 크게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그런 높은 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던가요? 그것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절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성경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던 사람은 중간에 다 부상을 당하고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금메달도 따게 되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허락해 주셨죠.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허락해 주셨죠. 해와 달이 절하는 꿈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기 스스로가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꿈이 성취되도록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야망을 꿈꾸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사람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맞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기상천외한 그런 이제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내 용량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만 예수님께 꼭 붙어서 말씀을 따르고 성실하게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장래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높은 꿈을 가지고 스스로를 들볶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장래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낮게 잡는다고 해서 꼭 거기까지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새벽에 전도서를 이제 지난 주간에 다 끝났습니다만 읽으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놀라운 솔로몬의 통찰력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역량과 성실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알맞게 성취하도록 복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사는 동안 가만히 살펴본 결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체에게 공부하고 나서 졸업 후에도 알맞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즐겁게 일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다가 취미가 직장이 되어서 즐겁게 일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점점 더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렇게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잘 되어서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굳게 붙어 있으면 잘 안 되어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크고 작은 삶의 간증들을 한두 개쯤 다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아직 열매가 없다고 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 추수감사절의 기간에 인내하고 심고 기르는 시간이 있듯이 때가 되면 거룩하고 좋은 열매들을 반드시 거두게 하심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이런 거룩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결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 대가는 바로 사망, 곧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자기 악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그 죄를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판결을 받을 때 그 수치심과 절망감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이미 우리 모든 죄과에 대한 계산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도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하는 자니, 도말하다고 한 말은 페인트 칠하는 것과 비슷한 예예요. 여러분, 페인트 칠을 하는데요, 까만 이 물건 위에다가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까만 게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흰색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의인으로 금방 건너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보배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책망하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재심판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그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위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미력 하나마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감격과 보상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시즌에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받은 선물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정말 속절없이 1년이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주에 입동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룬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사고나 큰 질환 없이 지내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도 저녁에 들어가면 집에 따뜻한 집이 있고 마음 편히 대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고 작지만 땀 흘려 일한 것으로 몇 개 안 되는 반찬 놓고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인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시작.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수감사를 저를 준비하면서 이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삶의 모든 삶 가운데 맺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유업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는 은혜의 가정들로 삼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격에 겨워서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도 들으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해야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